제가 조금 속된 말을 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소리 적은데요.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미리 시집 보내는데 시댁에서 잘 지내나 왜 그러냐면 그것도 궁금하고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와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역사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또 교인들도 참 좋으시고 또 성가대 찬양도 아주 좋으시고 목사님은 딱 여기에 맞는 멋있는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처가 친척 가운데 한때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부간에 참 사이가 좋았는데요.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공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한국에 다시 귀국할 날이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정찰 비행기를 이렇게 정찰 비행을 나갔다가 아군 비행기끼리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이제 전사 통지가 집으로 왔는데 그 가족들은 죽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굉장히 슬픔에 많이 빠져 있은 그 동안에 그 전사에서 슬픔에 있는 그 뒤로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가 전선의 소식과 함께 사랑한다는 편지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상상을 하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받는 그런 반가운 소식, 잘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고인이 돼서 이렇게 이 땅에 없는데 그 편지가 계속 매일매일 배달할 때 그 마음은 아주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도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답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더러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죽음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실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데려오리라. 성경 매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소망이 있는 자와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속상한 일도 많죠. 참을 수 없는 일까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하늘이 꺼지는 그런 일을 당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을 보지 못한 저희 집 사람이 언니가 되는 이 분은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대문을 열면 남편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 들어설 것만 같던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임하실지 모르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날마다 우리 삶이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답장을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합니다. 네, 저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우리 심목사님 제 선배입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한 30이 됐는데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우리 군종사병 하나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아가씨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다는 아가씨를 소개를 받고 마음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동두천에서 영등포 어느 제과점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서 시간이 2시간을 늦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장가 다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지금 같았으면 카톡 했을 거예요. 전화했을 거예요. 요새는 한국에도 금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고서 현장에 도착해 봤더니 아직도 거기에 예쁜 아가씨 하나와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저를 소개했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인은 나라에 몸을 바친 몸이니 시간을 꼭 지킬 수는 없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리라. 믿는 집 색시라. 목사님 말이라면 절대 순종. 왜?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자라서 그런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후에 부대에 들어가서 난생 처음으로 목사의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다 자존심 죽여가면서 상대방이 좋다면 나도 좋다. 나도 내가 영화 호감 못 지켜주지만 성실한 남편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평생을 살 수가 있겠다. 그러고서는 답을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3일이면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3일 후에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제 더 잡아서 한 6일이면 오겠지. 6일 동안도 안 왔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면서 전화도 불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일주일이 갔는데도 안 왔습니다. 보름이 갔는데도 안 왔습니다. 한 달이 좀 지나니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영영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중매한 목사님이 잘해서 그 답장을 지금도 못 받는데, 어느 날 아이들 낳고 한 10년 훨씬 지난 날 어느 날 장롱 서랍을 열다가 무슨 종이뭉탱이가 나와서 거기 종이뭉탱이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때 제가 보낸 편지가 거의 간직되어 있었어요. 편지 답장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편지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또 내 뜻을 따라 살으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어떤 답장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하셨으면,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으면 저는 답장을 쓰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날마다의 생활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습관이 21번만 하면은 습관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턴 사람 21번만 넘기면은 새벽기도를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습관이 생긴 몸이 배가지고,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습관 때문에 하게 된대요. 성경 읽는 시간, 봉사하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들 하나에 쓰레기 하나 줍는 것까지도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답장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런 답장을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속에 편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략의 편지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편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포고의 편지도 있는데 구약을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사랑해서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녀를 취하려고 남편이요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냐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요압 장군에게 전쟁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서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전부 퇴각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거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아는 거기서 전사하고 말죠. 그러고서 아내를 뺏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은 평생 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다음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죄로 그 아들이 죽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곳곳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잖아요. 우슬초로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우슬초는 문둥이들이, 문둥병자들이 이 피부를 씻어내는 독한 풀에서 나오는 그런 씻는 독한 풀이라고 합니다. 그 독한 풀로 내 죄를 씻겨달라는 회개이죠. 성경에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목회할 때 아이들 보면은 이게 아이들 막 자라가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다윗과 같은 사람, 솔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 머리를 많이, 아이들 오면은 꼭 기도받기로 원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열왕기상 21장 8절에 나오는 나봇의 포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그 포돈 뺏으려고 이세벨이 아방의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또 귀인들에게 거기서 편지를 써서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얼마나 엄격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상숭배하는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비류 두 사람을 시켜서 증인을 세워서, 증인이 있어야 죽이거든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뺏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엘리야가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도 네 아내도 똑같은 일을 당해서 걔들이 너희의 피를 핥고 공중의 새가 너희를 먹을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악한 왕으로 성경에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이게 또 복인지 모릅니다. 두려워서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그 재앙은 아합한테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때 내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적군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죠.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편지에 얽힌 것들입니다. 근데 신약성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편지에 대한 얘기들이 몇 번 등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편지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서적 빼놓고 이런 복음서 빼놓고는 뭐 역사서인 사도행전 빼놓고 저 요한계시록 계시서 이 빼놓고 거의 다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14권이 전부 긴 편지입니다. 이 14권이 뭐 여러 가지 여러 교회에 보냈지만 이것은 편지입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이 편지를 바울 사도는 보통 심정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 어떤 때는 울면서 호소하면서 편지, 어떤 때는 막 책망하면서 보낸 편지,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 어떤 때는 병에 걸려 있으면서 보낸 편지, 그리고 젊어서 쓴 편지가 나중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큰 글씨로 붓글씨로 쓰거나 편지 쓰는 사람을 채용해서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편지요, 고린도전서도 편지요, 갈라디아서도 편지요, 그 중에 옥중에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우리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요한 1, 3서 등 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못살아 알고 있는 바라.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육에 영으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너희들이 누구라에게 추천 필요 없다. 왜? 편지로 썼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 추천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추천서 써주잖아요. 그리고 무슨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도 추천서를 잘 받아야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마스터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느냐, 미국 사회에 공헌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냐,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사회에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머리가 비슷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간 많은 그걸 도와주고 그랬는데 저는 아주 일생 동안에 한 줄 추천서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얘기할 때 그분은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요 추천서를 잘 받으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분 한 줄 추천서 썼는데 그 보낸 목사님을 처음에는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그렇지 한 줄 편지 추천서 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와서 봉사하면서 한 3년 이내에 왜 그분이 한 줄 편지를 썼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거기 오래 안 계셨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쓰긴 썼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줄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한 줄 추천서 받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그 추천서가 필요 없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의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한 해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편지를 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성녀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하나의 몽당 연필이다. 참 겸손한 분 같아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몽당 연필이라는 보잘것없는 연필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손에 쥐어져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편지로 써가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서 그 일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세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야기라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아직 있게 될 미래. 첫째 권은 쓰여져 있고 간직되어 있으며 제가 써온 과거는 지워질 수가 없죠. 둘째 권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다네. 오늘도 여러분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권인데 시야로부터 잠그어져 있고 우리 눈에 볼 수가 없고 그 열쇠는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열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 여기 책이란 말을 편지로 바꾸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 편지 2통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써야 될 편지인데 그건 우리 시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편지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저는 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한 30분, 40분씩 걸어요.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꼭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걸었는데 21번 넘으니까 저도 건강해지고 굉장히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뉴저지까지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 누워서 운전을 하고 갔다가 또 침을 맞고 운전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부인에게 참 잘하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는데 보배처럼 다루십시오. 성경 틀림없이 질그릇을 정말 깨질까 두렵게 다루십시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여기까지 막 함부로 부려먹은데 이 잘못이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아프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아져서 걷습니다. 지금 저를 몇 시간 운전을 해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걸으라고 해서 계속 걷는데 동네를 한 바퀴 30-40분 돌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저보다는 좀 아래로 보이는데 두 부부가 오면 꼭 마주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양쪽에 이렇게 봉다리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 봉지를 들고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아령을 들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춥거나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잘 못 맞추는데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몇 달 후에도 만났고 여러 달 후에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그 붙은 봉다리가 뭐가 있었느냐면 그분들은 동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부끄럽게 느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시민권도 없고 사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미국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구나. 미국이 움직여가는 이유가 있구나. 시끄럽고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날은 마음 먹고 그 사람들이 오길래 딱 마주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인사를 하고, 나는 누군데? 이렇게 건너 아침마다 당신을 유심히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오늘 진짜 미국 사람을 만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에게서 미국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는 당신을 닮고 싶다.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서 우리도 나갔는데요. 창피하기도 하고 한 달을 못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합니다. 아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지도록, 그리스도가 일깨지도록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단한 일에서 저는 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부자가 되겠다는 소망, 잘 되겠다는 소망, 출세하겠다는 소망, 유명해지겠다는 소망, 여러 가지 소망, 세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 소망이 이루어져도요, 사실은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60세쯤 됐을 때,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나이를 얘기했는데, 그 어른들 건강하게 아주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보니까 제가 그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살았거든요, 살 만큼. 그런데 한 60세쯤 돼서, 아니에요, 한 55세쯤 돼서 은퇴할 날이 한 10년이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선다면 나는 뭘 보여주실 건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밖에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제까지 하는데 주여 부족합니다. 제 그릇대로만 가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저뿐이 아닐 거예요. 만약 그렇게 험한 생각이 들어갔을 때 저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서기까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거는 다른 물질적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공급을 해주지 않아도 저는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기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신학대학 교수예요. 그 친구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아버님은 평생 동안 교회 사찰로 사신 분입니다. 한국의 교회 사찰은 저들 어렸을 때는요, 아주 뭐랄까 천하예요. 천한 일이에요. 힘든 일 다 해야 돼요. 잔소리 다 들어야 돼요. 여기는 뭐 커스터디언들이 무슨 뭐 인션까지 다 있지만, 근데 한 조그만 방에서 뭐 형제들은 또 많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분이 거기서 은퇴하고 사찰 집사님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 딸들은 다 잘 됐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들, 교수, 의사, 또 반드시 꼭 교수, 의사가 돼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다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 70세 됐을 때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하는 자손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해드렸는데 호텔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 친구가 여기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못 가니까 뭐 이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를 들고 가서 그 잔치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감동이 돼서 어디 가면 이런 잘 합니다. 뭐 여러분 더 여기 이진태 목사님의 그분이 다, 그 친구는 정경호 목사라는 영남신학교 교수고, 우리 장로님 제 샬롯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집에 옷이 2벌밖에 없었대요. 남자들이 외출할 때는 남자 한 벌인데 그냥 하나씩 입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인물날 작은 것도 없고 키가 조그만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머리가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네가 여기까지 공부를 왔는지 몰라? 그럴 때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없어.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한 가지 있어. 뭐야? 나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셔. 여러분 학교 갈 때 집에 들어올 때 새 학기가 세고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의 제사장이라 붙들고 기도하세요. 축복해서 내버리세요. 아무 일 같지 않지만 그 생명 속에 그 머릿속에 그 삶 속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삐뚤어질 수가 없어. 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우리 신동호 목사님 애들은 다 의사들인데 하버드 출신이 있습니다. 걔들이 나중에 은퇴 예배 때 간증을 하니까 보니까요, 그 신목사님은 참 힘들게 목회했어요. 정말 저렇게 하려면 안 하지 그렇게 목회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삐뚤어지고 싶은 순간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거 딸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삐뚤어질 수가 없었다. 나는 힘들고 의사가 되는 공부가 얼마나 한지 집어치고 싶었다. 아버지는 그 틈마다 계속해서 주부에다가 몇 자 적어서 보내주셨다. 아버지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근데 얘가 견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이 70세 되는 잔치를 다 하고 이제 잔치가 다 끝나는데 이 장로님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답사 가운데 세 가지 희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희망 가운데 사람이 늙으면 병들어서 죽는데 내가 만약에 병들어 죽는다면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암으로 죽으면 정신이 말똥말똥하다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열릴까봐 정신인 채로 그 병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는 평생 교회 사찰로 교회를 쓸며 닦으며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고 싶다. 세 번째는 내가 죽으면 나를 이렇게 바로 누이지 말고 엎어져 누워서 묻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나는 무덤에서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고 싶다. 누굴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얘기에 막 장래가 아주 숙연했다고 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법을 이루어요. 여러분 사랑이 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심지어 부부간에도 어떤 때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막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사랑으로 사랑만이 법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씩 다 벗기고 나면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정말 이렇게 모시는 새 목사님 모시고 사랑의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또 소망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믿음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콜롬비아 연합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광고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1년 내내 언제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성스럽게 살 수 없지만 한순간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읽을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이 너의 빛을 하나님 세상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평생을 기도하며 경건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지만 이 귀한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도가 되어서 금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콜롬비아 연합장로교로 하여금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얘기가 어디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의 도가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들, 귀한 장로님들, 귀한 우리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